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 주 내내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일의 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벅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때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요, 말기 암 환자를 섬기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이분이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요, 그 죽음의 과정에서 이 책의 저자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저런 후회하는 그런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가 분류를 해보니까 약 25가지 정도의 그런 종류가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더 했었더라면, 또 조금 더 내가 겸손했더라면,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좀 더 일찍 술과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25번째가 뭐냐면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요, 신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알았더라면, 신의 그 가르침을 조금 더 일찍 알고 깨달았다면,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죽기 전에 하는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어떤 분은요, 후회하는 것들로 너무 감정이 복잡해가지고요, 괴로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기도해 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하듯 고백하는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모든 인생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죽음을 앞둔 임종의 직전에 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어떤 후회함도 아쉬움도 없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그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의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 마치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마지막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불만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요, 나의 삶도 정말 마지막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미련도 없고요, 어떤 아쉬움도 없고요, 어떤 요한도 없고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아멘. 아니,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내가 걸어온 이 길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수고를 아시고 이제 상급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도 체험하지만 곧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까?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너무나 일이 잘 풀려요. 근데 살다 보면요,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막막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처럼 멋지게 끝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바울과 같이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니 바울처럼 멋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바울처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매일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는가? 나는 내 가족 식구를 정말 소중히 여겼는가? 나는 내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몇 가지 가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겉옷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겉옷은요 바울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생필품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지하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강추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 뼈를 스며드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겉옷을 갖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무엇을 가져달라?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책을 특별히 가죽의 종이 된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사람은요 겉옷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가죽으로 된 책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뭐냐면 구약성경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겉옷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자기의 영혼, 자기의 정신을 채워주는 책, 그 책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1절 말씀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데려오려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육신의 필요를 따라 가지고 겉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그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길게 열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실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축복이 있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장 21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절실하게 데려오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자, 4장 21절 앞부분에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서 뭐가 기록됩니까?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도 나에게 중요하고 종이로 된 척도 이 성경책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사람이 너무 그립고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함이라. 너 보기를 원함은.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겉옷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생필품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가죽옷, 이 성경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저는요 우리 낙원제 8교회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멘. 왜 소중하냐고요? 제 마지막 인생을 바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을 이 교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요 이 교회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보면요 교회가 소중하지요 성도가 소중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성도가 소중하지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네? 제가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대목에 참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저 대목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대목에서 제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요. 그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그 흥남 부두에서 수만 명의 그 피난민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서는 막 대포 소리가 들리고 총알 소리가 들리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망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에 올라타려고 그 미국 장교에게 막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우리를 태워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미국 장군이 고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배에 실려있는 모든 식량들도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태우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그 장면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리너스 기적의 배라는 책에 보면요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가 빅토리아호라고 여객선이 아니에요.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은 뭐예요? 사람 태우지 못하는 곳이에요. 법적으로 사람을 태우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사람을 태우는 안 되는 게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그 화물선에 사람을 태운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에 사람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배 선장이 무슨 결단을 내린가 하면
화물선에 있는 모든 물건과 신랑들 모든 물건들 다 내리고 거기다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몇 명을 태운지 아십니까? 14,000명을 태웠어요. 14,000명. 14,000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뭐 생필품이고 무기고 뭐 그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태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빅토리아 호가요 나중에 제일 많이 사람을 살렸다고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현재 기네스북에 올려 있어요. 사람을 가장 많이 태운 배라고 해가지고 14,000명을 태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유난히 눈물이 나고 왜 유난히 감동이 되었나 하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를 희생시켰습니까?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돼지 떼에 그 귀신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그 돼지들이 강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시가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니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대동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능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눈에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리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우리가 그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닙니까? 예?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알렉산더와 같은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같은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불편했으면 너도 주의하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돼. 그 사람 조심하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정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알렉산더와 같은 인간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울이 알렉산더만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다 나를 떠나갔으니, 바울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면요, 가족 식구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래서 바울이 나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다.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분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면 그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천지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요, 출석교인만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얼마나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예배로 나눠서 드리는데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는 게 얼마나 힘든지 30분, 40분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분, 40분 전에 그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자리에 앉아서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책을 펴놓고, 소설책을 펴놓고 소설책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특히 목사님이 설교단에 딱 올라가니까 더 심하게 아래로 눈을 깔고 그 책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예? 특별히 제일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처음 이곳에 세워질 때 많은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예? 공예배 방해자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것이 오히려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더 힘있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의 귀가 열려져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다. 그런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신천지 교인이요, 그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다 들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새해에는 복을 주셔가지고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마무리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 때 큰 기쁨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우리가 바울처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왔는지, 아니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아름답고 왜 귀하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가? 이 바울의 은혜의 고백에는요,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 바울의 미래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나이가 40대 중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후반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10년이라는 회고를 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과거가 회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9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자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0절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바울의 현재 자신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에 대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말씀도 보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임종을 앞둔 60세가 넘었을 때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4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후반, 그리고 60대에 넘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큰 오해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원문적인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본질상 악한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3번 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근데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믿음을 지켜낼 자신이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정확한 원문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임종을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정말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자기의 그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선 설명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저의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내 사업장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내 가정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내 건강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한 주 내내 이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이 헛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유효하다, 실패가 없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바울이 10년이 지난데도 20년이 지난데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그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죽음의 목전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합니까? 답답한 가정, 또 답답한 자녀, 답답한 사업, 답답한 직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바울처럼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의 은혜로 바라보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합시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해를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톰스 박사가 내린 하나님의 정의, 이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든 간에 은혜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악하고 부끄러운 것을 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입술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린 상태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중심으로 눈물로 고백합니다. 낙원 제8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아주 내내 이 가사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또 2022년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힘을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 내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는가? 가족 식구들, 또 내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교우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